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도 귀하지만은 제 얼굴을 마스크를 벗고 미모를 드러내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지난 주일에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에 힘입어서 히브리서 11장 앵콜 공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소원했는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메달 참 많이 땄습니다.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2개 땄습니다. 세계 10위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딴 메달이 모두 29개 메달 땄습니다. 굉장히 많이 메달을 딴 거죠. 여러분 그 메달 딴 것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한 30년 전 세월 전이지만은 그 29개 메달을 따서 29명 내지는 또 핸드볼도 메달 따고 그래서 많은 선수가 메달을 땄지만은 그중에 우리는 기억한 사람은 황영조 선수를 마라톤에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 송기정 할아버님께서 금메달을 따신 이후에 56년 지나서 92년 바르셀로나에서 우리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그때 그 TV로 그 마라톤을 하는 중계를 이렇게 시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수와 일본 선수가 둘이, 황영주 선수, 일본 선수가 둘이 거의 선두에서 달립니다. 보통 마라톤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이 잘 뛰는데, 아프리카 선수는 이제 빠지고, 우리나라와 일본 선수가 이렇게 선두를 막 이렇게 달렸습니다. 앞서건 뒤서건이 하면서 쫙 달리다 한 40km쯤 지나서 우리나라 황영주 선수가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일본 선수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냥 그 간격 그대로 유지해서 이 황영주 선수가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1등으로 결승점 통과한 것도 참 영광스럽고 참 감동스러운데 그거 못지않게 그 40km 지나갈 때, 그 우리 선수가 일본 선수 앞질러 갈 때 그때 그 감격이 참 저한테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뜨거운 애국시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참 아주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또 그 영상물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영상물을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다시 봐도 감격스럽더라고요. 다시 봐도 참 감격스러웠어요. 황영주 선수와 일본 선수가 마라톤 42.195를 다 뛴 다음에 결승점에 들어와서는 그대로 이렇게 누워버리더라고요. 누워버리는데 그 해설자가 얘기해요. 지금 누우면 안 됩니다. 빨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운동선수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알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와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나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마다, 우리나라 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걸 하면서 한 경기 중반부터 둘이 계속 선두를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둘이 생각했죠. 이건 두 사람만의 경쟁이 아니라 이 어떤 그 동포들, 민족, 그 국민들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아마 이렇게 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마 이렇게 시합을 뛰임박질했고 그렇게 해서 결승 통과했을 때 그냥 막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녹초가 돼서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게 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에 장거리 경주에 우리 많이 비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이 장거리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
인생 우리 마라톤을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한번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3가지를 하려니까 너무 3가지 너무 작고 5가지를 쪼개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응원하는 선수,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황영조 선수가 40km를 42.195를 40km 넘는 거리를 달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달리는 중간에도 아마 그 마음 같아서는 막 그냥 이제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린 중에 옆에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 옆에서 요즘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 옆에서 응원하는데 그거 어떻게 폼 빠지게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체면 있지. 계속 아마 달릴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시합 출전할 때까지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코치, 또 동료 선수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쓰고 같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일했던 그 동료와 코치를 생각해 볼 때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피와 땀 흘리겠어. 그래서 그래서 자기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와 함께 수고했던 동료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쏟았던 코치진을 생각해 볼 때에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멀리 고국에서 자신 뒷바라지했던 부모, 가족, 친척들을 생각할 때도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그 수고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내가 몸이 빠진 한이 있더라도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고국에는 동포들이죠. 동포들이 얼마나 그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까? 동포들을 생각해 볼 때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잘 못해서 일본에 친다. 그럼 동포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댓글로 막 이렇게 언론에 얼마나 또 많이 하겠어. 일본에게 지으면 안 된다 해서 하면서 정신력이 부족하다 하면서 그런 또 이렇게 댓글, 언론 비판이 그것도 생각나겠죠. 그래서 이런 고국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에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해서 이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이죠. 이러므로. 앞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이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구름같이 둘러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대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 관중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 번씩 러닝머신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 번씩 2km씩 이렇게 뛰게 됩니다. 막 온 힘을 뛰는 건 아니고 땀날 정도로 2km 뜁니다. 힘든 건 아닌데, 근데 이 2km면 이제 400m 트랙을 5번, 4, 5, 20. 근데 5번 뛴, 내가 먼저 생각에 이렇게 400m 트랙을 5번 뛴다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제가 옛날에 또 기억했던 그 일이 있어가지고 관중을 참고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뛰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어떤 코너가 있어 저한테. 그래서 이게 관중석 그렇게 이게 담벼락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뜁니다. 그냥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그 관중석 이렇게 400m 트럭을 내가 5번 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 증인이란 단어가 있는데 증인이란 단어는 1차적으로는 마치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그 관중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증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티론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마더르, 영국식 발어 마터, 순교자란 뜻입니다. 즉 여기서 말한 증인이라는 것은 집에서 평안히 소파에 누워가지고 팝콘 먹어가면서 이렇게 리모컨 돌려가면서 보는 그런 관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한 증인은 진리를 증거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증인, 단순히 그냥 구경하는 관중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자기가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렸다.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그 증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든지 많이 있고요. 또 오늘 하루를 뭐 이렇게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을 쉬면은 뭔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학생 때는 주일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공부가 더 부족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 응원하시는 아벨이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앞에 것을 넘어가야 되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뭔가 걱정도 되고 뭔가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의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갔다 얘기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얘기하죠. 그들 앞에 홍해와 여리고성은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넘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이 시대 가운데 홍해와 같이 여리고성 같이 우리 앞에 큰 장벽이 있을 때에 두렵기도 하고 용기도 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믿음 생활하다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괜히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라고 다윗이 여러분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앞에 그 외에도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싸웠어.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 얼마 남지 않았어라고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격려하며 박수치며 우리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내가 달려가는 길입니다. 누가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대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 단지 내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서, 그 응원에 힘입어서 나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 응원하지만은 또한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같이 믿음 생활에 같이 앉아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가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며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새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나 믿음의 선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에 시시껄렁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세상에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냥 맞추는 역시 공허한 마음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한참 기도하며 믿음을 응원할 때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목장 모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12장 1절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해야죠.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달리갈 때만 당연한 얘기죠. 몸을 가볍게 할 때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줄여야만 되는 어떤 근육, 어떤 지방질, 그런 것을 말하는 체육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뭐 장거리 운동 선수들 보시면 아시지만 그 사람들은 근육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100m 달리, 이 사람은 굉장히 근육질입니다. 아주 몸도 좋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마라톤 선수들은 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불쌍해 보일 정도로 깨물기 홀쭉합니다. 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얼굴도 불쌍한데 목소리 더 불쌍해. 들으면 왜 저렇게 불쌍해 보이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들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이게 몸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거운 짐을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기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잘 이렇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 허영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더 잘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 허영심이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잘 절제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자녀가 학원 폭력으로 인해서 그 자녀의 그 학원 폭력을 무마시키고 그래서 뭐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가 편법을 통해서 했던 그 뉴스가 오늘 뭐 요새 우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몰락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그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뭔가 세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편법을 동원했지만은 그것이 지금 다 들통이 나서 지금 부모와 그 가정은 아마 이렇게 좀 굉장히 몰락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지금 거의 탈락 수준까지 이르렀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물론 앞으로 그분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인생길 잘 달려간다고 생각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욕심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이 그로 인해서 그냥 그 인생의 경주에서 지금 굉장히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무거운 것들 이것을 세상에서의 어떤 욕망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볍게 해야만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얼매기 쉬운 죄라고 있어요. 이 얼매기 쉬운 죄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또 우리 요즘 나온 뉴스가 참 우리한테 훈훈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좀 가슴 아픈 소식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의 뉴스가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된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손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손자는 아무 관계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그 태도가 참 많은 사람에게 지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손자의 나이가 30살이 안 될 청년입니다. 앞으로 앞길이 창창하죠. 그걸 잠깐 입 다물고 자기가 뭐 아무 일도 없이 하면 아마 그가 갖고 있는 뭐 돈, 그가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 아마 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여러 큰 아마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그가 무슨 일이 있는데 나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 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입 싹 닫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청년은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죄를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버린 거죠. TV에 이렇게 화면에 보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더라. 막 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를 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학살자의 그 식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무거운 짐을 아마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해주고 청년을 안아줬습니다. 지금 웃음기가 딱 사라진 얼굴이지만은 아마 그가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벗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자유롭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기쁨도 찾고 아마 웃음도 찾으리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 청년 육신과의 가족은 아마 거의 다 단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신과의 가족은 단절됐지만은 더 많은 가족을 그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친할머니, 이순자 여사의 품에 안긴 일은 없겠지만 그가 더 많은 할머니들의 품에 지금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산이나 기득권이나 그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지만 그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유, 기쁨, 가벼움과 그가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이제 그 다시 인생의 다른 박질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얼매어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얼매기 쉬운 죄, 이 단어는 뭐냐면은 당시에 고대 죄수들이 쇠사슬 다리에 이렇게 묶게 되는데 그 쇠사슬 다리에 묶고 또 손도 묶고 그렇다면 이렇게 얼굴에 목에 키도 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것 때문에 몸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육신의 죄도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는 우리 인생의 몸을 진짜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주셔서 우리가 가볍게 해서 자유함과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셔서 인생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는 결승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달림박질에는 그 황명조 선수하고 그 일본 선수가 막 이렇게 달리는데요. 이렇게 둘이 선두 굉장히 벌리는데 표정이 이렇습니다. 이빨을 늘어내서 얼굴이 표정이 막 죽을 상을 써서 달리는 거예요. 보기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황명주 선수가 선두를 치고 나가고 한 1km쯤 남겨놨을 땐가 저 앞에 멀리 이제 그 주 경기장이 딱 보이는 겁니다. 딱 달려가다 앞에 저 멀리 주 경기장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때 카메라가 이 선수의 얼굴 표정을 비쳤는데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얼굴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죽을 상으로 막 했었는데 딱 저 주경기장을 딱 할 때 보이니까 표정이 싹 밝아진 목표지에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저기구나 결승점이 저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달려. 그리고 다시 그 주 경기장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경기장 안에 있던 관중들이 다 박수치고 기립해서 그들을 막 환호하고 말합니다. 선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을 상을 쓰고 달렸는데 이제 주 경기장을 보고 또 경기장 안에 들어서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니까 얼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웃는 거예요, 이제. 손도 막 들고 결승 튼을 두 발 높이 들고 그 결승전의 테이프에 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승점이 눈앞에 있는 것을 결승점 눈앞에 보이면은 없던 힘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 결승점을 통과하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없던 힘, 그동안 막 죽었던 그 몸도 다시 새 힘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승 지점에 우리를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승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결승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승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종말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 가운데 힘이 솟는 것입니다.
앞에 12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결승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던 것이고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에 경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승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결승점에 하나님께서 상을 들고 준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힘든 일도 그들이 견디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결승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승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의 네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이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말씀을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승점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내는 뭐라요? 그래서 인내는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해야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인내 경주를 할 때에 처음에는 각오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면 포기하게 되죠. 근데 포기할 때 우리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합리적이에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를 찾으려면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너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해야 될 이유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이유가 분명해요. 포기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승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해야 될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속기가 쉬운 거예요. 나름대로 다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포기할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 딱 하나예요. 결승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하며 우리는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결승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인내하며 이 결승점을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 수백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다 설득력이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다른 이유 딱 하나, 오직 하나. 결승점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을 믿고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지선 자매를 다 아실 텐데요. 20대 때 화상을 입고 그 고왔던 얼굴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고 20대 때 나름대로 참 꿈이 다 있었을 텐데 그 화상을 당하고 그 몸이 다 망가져서 그의 꿈이 다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그만두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믿음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많은 사람의 도전을 주었어요.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참 모델이 되었습니다. 올해 뉴스에 자신의 모교인 이화에 대해 교수가 되었다는 그 뉴스도 올해 났었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많이 우리가 참 도전을 주는데 그 이지선 이제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매가 이제 교수. 이지선 그 교수가 우려먹는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책에 내가 계속 우려먹는다 이 이야기를. 근데 그 뭐냐면은 2009년 11월에 그가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뉴욕에서 그가 공부하고 있을 때에 그가 그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자분이고 하니까 참 원래 운동을 안 좋아했다 그래요. 그냥 숨쉬기 운동 정도만 할 정도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자기가 화상을 입고 나서 이제 40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이제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식한 그 피부에 땅구멍이 없어서
이 체온 조절도 이렇게 수월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푸르메 재단 홍보 대사로 자기가 있었는데, 이 푸르메 재단은 그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병을 짓겠다는 취지로 만든 그 재단입니다. 그 푸르메 재단 관계자들이 그 장애인 마라토너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자기에게도 그 대회에 참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한 10km 정도만 같이 뛰어주면 좋겠다. 뭐 다 완주하실 필요 없고 한 10km 정도 뛰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겠다라고 이제 했대요. 근데 가만 해보니까 이 마라톤 참여하는 이게 연습을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이 마라톤에 참여해서 이제 뒤늦게 하는 거예요. 뒤늦게 해서 자기가 이제 한번 동네 걸어가 봤대. 제가 쭉 걸어가 보니까 자기 한계는 8km 정도래요. 쭉 자기 걸어보니까 8km밖에 안 된대. 그리고 시합 하루 전날 이제 마라토너 복을 사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뉴욕 지하철표를 사가지고 나 운동부 다 집어넣은 다음에 나는 좀 가다 지하철 타고 와야지라고 생각 먹고 이제 그 대회에 이제 참석했답니다. 그 굉장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가 이제 그 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마라토너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제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장애인 마라토너 중에 한 명이 자기 옛날에 그 중환자실에 같이 입원했던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화상으로서 두 팔 다 잘려 상태에서 이제 두 팔만 남았는데 이 남자분이 열심히 또 해서 마라톤 한 3시간 정도 이제 뛰는 이제 그 정도 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오빠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선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보다 힘들지 않을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 말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그 말에 너무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인생 삶에 이 말 자기한테 너무 힘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뛰는데 이쪽에 이제 장애인들이지만 마라토너들, 마라톤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처지니까 미안해, 빨리 가라고. 자기 빨리 가라고. 자기들 뒤에 처져가지고 이제 한 블록은 걷고, 한 블록은 살살 뛰고, 그렇게 하는데, 옆에 이제 이게 뉴욕 마라톤 대회는 전문가 과정도 있지만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하니까 주변에 이제 그 뉴욕에 이제 시민들이 박수 치고 막 응원을 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산책하듯이 걷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뛰었답니다. 뛰었는데 그 응원하는 문구들도 재밌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뭔가 다 자기가 푸르메 재단에 참석한 것처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참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쓴 구호들, 문구들도 재미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 중간 지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 한 20몇 킬로쯤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가 8킬로였는데 그 8킬로를 3배를 넘는 거리를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이미 내 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 다리도 아니고, 왼쪽 다리는 빠질 것 같고, 한 발짝으로 내릴 때만 하는 소리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대. 주저앉았는데 어떤 지나가다 보니 바나나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여서 또 그거 먹고 또 몇 발짝 또 이렇게 웃대. 또 한참 또 가다 보니까 자기 옷에 이제 태극기가 붙어 있었는데, 태극기 보고 고 코리아! 이러더래. 그러니까 제가 또 애국심이 발동돼서 또 이렇게 몇 발짝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미 몸은 다 천근만근이니까 느려지고, 날도 저물고, 또 이렇게 땀이 나니까 체온이 떨어졌는데, 또 누가 벗어놓고 간 그 마라토너 이렇게 점퍼를 주워 입고, 이렇게 가는데, 생각에 인생의 마라톤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몰라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하게 된 인생처럼. 자기가 좀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지금 언제 그만둬야 될지 아직 마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발 한 발 질질 끌면서 이렇게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인생의 마라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질질 이제 어디서 그만두지 하면서 질질 끌고 가는데 이제 이미 날도 저물고 그 마라톤 대회 한다고 울타리 치어도 울타리를 다 이제 치워져 버리고 거리는 응원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경찰만 이제 군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대회에 참여했던 무리 중에서 한참 자신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 몸의 모든 것이 이제 다 한계가 왔다라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한 소리 들려. 저 멀리서 이지선 화이팅! 이런 소리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센트럴 파크에 어떤 한국 여자분이
이지선 화이팅이라는 그 노란 피켓을 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지랖 넓은 뭐 아주머니의 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서 자기가 전날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는 그 아마 그 뉴스를 이제 보고 자기를 응원해주고 싶어서 그 피켓을 만들고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지. 가만 보면 그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간 자리. 대회가 이제 거의 끝나가서 다른 사람 다 떠나간 자리에 그 자리에 그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거기까지 갈 거라 본인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마워서 이제 그 서로 얼싸안고 사진 찍고 뭐 감사하고 막 그러기를 한 20번쯤 했다고 합니다. 양심이 있어 더 이상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어서 다시 달리셔야 하는데 정말 응원의 힘이 너무 놀랍더라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질질 다리를 끌고 이렇게 왔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다리를 이제 쭉쭉 뻗어가면서 막 이렇게 뛰게 됐대. 자기가 너무 신기하더라. 정말 응원의 힘이 너무 신기하구나. 자기 다리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7시간 22분 26초의 기록으로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꼴찌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대회.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이 초등학교는 1등 못합니다. 1등이 아벨이 하셨습니다. 아벨이 이미 순가시 1등 딱 하셨고 우리는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승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길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마지막 5번째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죠. 인내하며 달리는 것이 우리 온전케 한다 했는데 그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한번 전체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한 인격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나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나 천사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3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나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이며 우리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위대한 거죠.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조차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신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제사의 희생 제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매일 드려야 되고 매달 드려야 되고 매년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단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희생 제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며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를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나 천사보다 대제사장보다 묘수아나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며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리스트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쭉 얘기하죠. 그래서 11장 마지막으로 지난주 본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아직 오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저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 앞에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으로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이 히브리서 앞에와 뒤에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깊이 생각하라. 3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앞에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과 NIV 영어 성경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읽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픽스시키십시오. 고정시키십시오. 12장 2절은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픽스시키십시오. 고정시키십시오라고 해야죠. 그냥 픽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픽스는 여기 우리가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못을 박을 때 픽스 박는다고 해야죠.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회사에서 무슨 일정을 잡을 때 오늘 미팅 날짜를 픽스시켜 할 때 그 날짜를 고정시킨다는 뜻에 픽스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픽스시키십시오.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픽스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변화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셔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주에 나갈 때에 마침내 결승 지점에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시는 그 믿음의 성도 하시셔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그리스도는 남다르게 지키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과 뜻과 마음을 고정시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세를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특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또 수요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고정시키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세상에 그동안 즐겼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셔서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비추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셔서 모든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때론 힘이 들고 그래서 쉬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저희를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길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주님께 고정시킨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승선에서 상을 들고 기다리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가는 이 고난 주간 되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